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로 증가하게 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지으셨죠? 빛.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뉘시고 그리고 그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니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궁창에 물들이 있었는데 그 혼돈 속에 궁창이 위와 궁창 아래. 궁창이를 무엇이라 칭하신다? 하늘이라 칭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셋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의 놀라운 세계 그리고 우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이라 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버지의 능력인지를 우리는 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너무나 새롭게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자, 하늘의 우주 공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셋째 날은 무엇을 하시냐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뭐예요? 땅 아래. 궁창 아래. 궁창 아래의 세계를 이제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는 한 곳으로 물을 모이게 해서 뭘 만드신 거예요? 땅에? 바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또 어떻게 하셨느냐?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묻은 드러나라 그랬어요. 묻은 뭐라고요? 드러나라. 한 곳으로 모여라 한 것은 무엇이 되었다? 바다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또 묻은 드러나라 했으니 어떻게 해요? 땅이 되었다. 지구에 무엇을 지금 만드시는 장면이냐면 땅과 바다를 지으시는 장면이에요. 하늘 우주 공간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시는 장면인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어렵지가 않으세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좋았더라.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행 다니면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뭐예요? 풍경들이잖아요. 노을이 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다에 해가 잔잔하게 비쳤을 때에 바다에서 막 물결이 설렐 때 그때의 별바라기가 뜰 때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석양에 지는 노을, 하늘에 울긋불긋 붉게 물들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하늘 광경, 땅의 광경, 그리고 산야들, 높은 산, 낮은 산,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시내, 또 지저귀는 새소리,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풀과 나무들로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다. 좋은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바다와 지구를 만드셨는데 지구에서 땅과 바다를 딱 가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땅에 바다에 식물들을 채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이 땅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바닷속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해조류도 있고 해초류도 있고 산호초들도 있고 산호들도 있고
그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인어공주에 나오는 동화책에 있는 그림들 이상으로 환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식물들을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색상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내셨어요. 특별히 이 식물은 세 가지의 식물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풀과, 그 다음에 하나는 씨 맺는 채소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열매를 내는 나무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멋진 것들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여 수를 놓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며, 감사해요.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다 만나기 뭘 다 만나, 거짓말이지. 얼마나 많은 세계인들이, 얼마나 세계 곳곳에 그 광활한 대지와 광활한 바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평생에 우리는 다 그곳을 갈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자인데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정말 모세와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볼 때, 우리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세계를 볼 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만주의 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지은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 옛날에 그렇게 부르시는 가수가 있었어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또 만물이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을 알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 미련하고 늘 무지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성경의 교훈이고 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 시작 끝이다. 로마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세계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천지 창조와 우리가 천지 창조, 이 세상의 기원을 보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다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셋째 날 창조를 끝나셨구나. 그럼 오늘 말씀 끝 기도합시다. 그러면 좋겠죠. 와, 오늘은 심하게 빨리 끝났다. 빨리 가서 TV 봐야지.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기쁘신가 봐요. 왜 이렇게 환해지시는 거예요, 다들? 중간에는 끄덕끄덕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가치로다가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성경의 근거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지층 찬지를 하신 이 셋째 날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세계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해요. 어떻게 보면 반과학 시간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짜시구나. 과학자들이 다 과학의 근거를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했지만 그 발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어떠한 만든 신들 신하들도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바 지구를 창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말씀해 주신 분은 없어요. 우주 만물을 딱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궁창 위 하늘이라 부르시고 하늘은 딱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손대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한 곳으로 모여라. 이게 바로 뭐라 그랬다고요? 바다. 자, 그러면 바다와 땅으로 나뉘는 이 지구가 어떤 지구냐 도대체? 여러분 지구는 무엇하고 있죠? 지구는 둥글다 그랬어요. 큰 둥근 공과 같이 생겼대요. 그러면 그 공이 막 돌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전이라고 그래요. 오, 여러분 똑똑해요. 자전을 하고 있어요. 이 자전하는 것이 한 바퀴 도는 순간 바로 하루 24시간이에요. 돌면서 어떻게 해요? 해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을 하며 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 공간을 봄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나눠지면서 어떻게 해요? 샥 한 바퀴 돌고 나면 바로 하루. 그런데 어디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죠? 태양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 태양을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1년 365일. 자, 이것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받은 그런 배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해를 중심으로 하루를 1년을 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구가 도대체 여렁 도는 이 정도의 가벼운 물체냐? 이 지구의 무게가 약 6섹스틸리온 톤이래요. 뭐라고요? 6섹스틸리온 톤. 섹스틸리온이라는 것은 10의 21제곱톤이에요. 10의 21제곱톤. 1섹스틸리온이. 그런데 이것이 몇 섹스틸리온이라고 말했다고요? 6섹스틸리온 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약 이것을 이 10의 21승 제곱의 섹스틸리온 톤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게를 우리가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남자들 군대 가면은 삽질한다 그러죠? 삽질 해보셨습니까? 최 집사님 삽질 해보셨죠? 네, 오늘 삽질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삽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푸대자루에 이만큼 넣어가지고 쌀가마니 있는 푸대자루만 해가지고 들으려고 그래도 어때요? 못 들죠? 엄청난 무게예요. 그러면 여러분 1톤 트럭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땅을 퍼가지고 1톤 트럭 세우는 게 어느 정도 양이에요? 땅 어느 정도 파가지고 1톤 트럭 하면 금세 1톤 돼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예요, 지구. 그런데 이 엄청난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하루더라.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그때 지으신 거예요. 이미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지하신 거예요? 바로 바다 쪽을 쫙 가르시고 묻을 쫙 상승해서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예요. 땅. 그러면 이 땅이 겉표면이 있다면 그 표면에 가장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적도라고 하잖아요. 적도.
적도에서 가장 지구의 중심부 반지름, 이것을 보면 이것에 해당하는 중심 거리까지만 해도 6,378km. 우리가 생각했을 때 1km면 1000m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이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름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물을 내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집어넣고 막 돌려서 들어가요. 물이 탁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100m, 200m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물이. 근데 그것도 굉장히 깊이 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6,378km라면 어느 정도라는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땅의 묻을 이렇게 드러내셨고 바다의 물들을 모아내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엄청나신 힘을, 그 전능성을, 그 지식과 지혜의 무한성을 우리는 이 천지창조하신 이 셋째 날 이 하나로도 그냥 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바다. 바다에 이제 물을 다 모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물을 바다가 차지하는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1억 3,600만 제곱킬로미터의 총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말을 하자면 이 물, 바닷물을 가지고 지구를 덮잖아요. 지구를 전체를 싹 덮었을 때 바닷물로 갖다가 지구를 싹 덮어버리면 약 2.7km의 높이, 2,700m 높이의 물로 싹 싸버릴 수가 있어요. 전 지구를 바닷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가진 물이 97.2%라 그러면 특별히 이것들을 하나님이 모으셨다 하셨잖아요. 모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이 물의 양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모여라. 무타 드러나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성된 게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5대양. 5대양이 바로 무엇이 있죠? 제가 오늘 과학 시간이었어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다음에 뭐예요? 남빙, 북빙, 남극과 북극. 그래서 5개의 대양을 이루고 있죠. 이게 다 물의 세계예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묻 땅은 뭐예요? 육대주. 어떤 땅들을 육대주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아시아, 네.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또 아메리카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또 오세아니아. 오, 공부 잘하셨어요. 유럽. 여러분, 우리가 세계 일주를 갔다 왔다. 세계 여행을 갔다 왔다.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북미를 갔다 왔다. 남미를 갔다 왔다. 이래도 어때요? 몇 박 며칠을 쭉 돌고 오지만 거의 중요 중심부 몇 군데 발만 디뎠다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냐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곳은 우리 눈으로도 다 못 넣어요. 제가 로키 산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로키 산을 보고 그 위에 그 빙산이 있는 곳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곳에는 나무들이 어떠냐면 침엽수로다가 아주 짧아요. 그 추위, 그 빙하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 그것을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얼음이 되어 있고 온통 다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빙산들이 말이죠. 전 그것을 보면서 그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전하면서 핸델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핸델의 메시아곡에 보면 초반부에 높은 골짜기, 그러면서 산은 높고, 그래가지고 그 산과 바다의 기묘한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면서 막 찬양하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핸델이 이 산맥과 이 산의 경관을 보지 않았을까? 야, 높은 하나님의 골짜기와 산들과 광야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 광경들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한 그것들이 제가 마음으로 확 느껴지면서, 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이유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느꼈던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9절 말씀, 1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사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 광대하신 창조였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권능과 전능하심이 넘치는 그러한 창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예, 알겠어요. 땅, 지구, 예. 오늘 말씀 끝이네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끝내고, 우리의 삶은 근데 나는 무능해, 근데 나는 연약해, 근데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데 나는 내 코가 석자야, 앞이 캄캄해, 별로 희망도 소망도 없어, 그래 천국에나 가야지 그 영광을 보려는가?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만질 수 있을 만큼, 상상으로 온전히 그 세상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세미하고 섬세하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지요. 히스기야 왕은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 죽어. 너의 나라도 망해.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요? 전능자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것이 없거든요. 돌이키신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거든요.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걸음템에 내리실 수도 있고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놀라운 세계, 이 광대하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그에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지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었던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었던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시죠?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목하시고 감탄하신 하나님이고 속사정까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이르시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몇 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 가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가 죽으면 뭐 나라가 망하든 뭐하든 뭐 관계 있습니까? 뭐. 일단 내가 살아야죠. 그리고 또 나라도 위태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 모든 것들을 더해줘. 하나님 다 더해주신 거예요. 저의 생명의 기한도 15년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왜 나오신 것이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지식의 냄새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됨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 말씀 왜 들려주시냐? 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뽐내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야. 아니요. 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너를 창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세상을 내시니가 네가 부르는 아버지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전에 비하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요즘에 못 먹고 못 사는 경우들의 생활이 옛날에 빈궁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헌옷 버리는 데만 가도 내가 찾을 만한 옷들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 잘 사는 동네 아파트 단지에만 들어가도 헌옷 거기서 열면은 명품 옷들이 줄줄 나와요. 거기다 모피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때요? 나이롱 옷 하나가 없어서 나이롱 옷이 찢어질 때까지 입었습니다. 나이롱 옷이 빵꾸 날 때까지 입었어요. 담배 피다가 담배전이 뚝 떨어지면 나이롱 옷은 어떻게 해요? 또르륵 타요. 그럼 여기가 빵꾸 뽕 나 있어요. 그거 그냥 입고 댕겼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그런 거 입고 댕기시는 분들 더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전에는 고구마 하나만 나눠 먹어도 고마워. 아우 맛있더라 자기야. 내가 뭘로 갚지? 그래서 풀빵이라도 하면 또 풀빵을 많이 해가지고 옆집 아랫집 또 동네 다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정을 나누고 감사함을 알았어요. 요즘엔 어때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안 쓰고 못 쓰고 해가지고 1억 정도를 남겨가지고 전셋돈을 마련해줬어요.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전셋돈은 다 해주는 거야 엄마. 내 친구 아버지는 집 사서 해줬고 그 다음에 사업까지도 물려줬고 걱정 없이 살고 외국 여행 순간순간 다 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받은 은혜 몰라요. 요즘 세대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안에서 살고 있어. 그 은혜를 기억해라. 너의 생명도 내셨고 이 땅도 내가 살 수 있는 이 땅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네가 누릴 수 있도록 다 내어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강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못할 것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나 전능자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뽐내기 위함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족보를 가지면 그 족보를 가지고서 아주 가문이 다 쓰러져 가지고
냉수만 먹고 배를 걸르면서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으면서도 일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24대 몇이고 그 앞서 13대 조부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정사품에 뭘 지내셨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에 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회한하면서 배고픔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요. 곤고한 일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름에만 기록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모님, 윗세대들도 자랑하면서 살 것인데 우리는 누가 계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기록되어 있는 나의 아버지, 그분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말로 하시면 뭔지 아십니까? 용기를 내. 네가 부르는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아니야. 전능자야. 우리의 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백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한테 들려주시고, 야, 너 누구 의지하고 사냐? 누구 믿고 사냐? 누구 부르고 사냐? 너 왜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믿지 않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분이요, 남미하고 북미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미는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북미보다 더 풍요로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땅도 좋고요, 지하자원도 엄청 많고요, 모든 환경이 아주 탁월해요. 거기다 이 남미에 사는 브라질 사람은 80%가 문맹자예요.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 소유한 자들이에요. 과시에도 부족함이 없고 누리고 있는 것이 충족한 자들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이가수 폭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존강. 엄청난 물의 양과 아름다운 강물줄기가 흐르는 천혜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남미예요. 엄청난 나무들도 많이 있고, 저러들은요 나무 장사만 하고 살아도 400년은 좋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미가 더 잘 살까요? 북미가 더 잘 살까요? 예. 북미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 남미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토질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남미만큼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국은 어때요? 최강국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곳을 다 다녀온 분이 이제 궁금해가지고요, 미국에 굉장히 저명하며 존경을 받는 정치가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미와 북미를 다녀본 결과 남미는 굉장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가 훨씬 우월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상하께서는 어떤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질문을 들으신 그 북미 존경받는 정치가는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북미보다 남미가 지하자원과 물도 풍부하고 모든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남미보다 북미가 더 잘 살게 되었습니까?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으면 물어본 것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다시 차근차근 남미와 북미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되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가 그렇다고 해서 또 저명한 인사인데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쭈삣쭈삣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명 인사인 북미의 정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지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는 황금을 구하려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했지요. 뭘 구하려고요? 황금을 구하려.
그러나 북민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교도들이 점령했지요. 할렐루야. 황금을 찾아 떠난 자들, 더 풍요롭고 자원도 풍부하며 젖줄이 흐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천혜자연족에서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와 강대국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전능자 이름을 부르는 자와 전능자가 아닌 세상 물질 문명 황금을 따라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찾아가는 자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가보십시오. 순교의 피로 물든 나라들은 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십자가 꽂혀있는 나라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그 위세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면서 하는 곳들 한번 가보세요. 다 못 살고 다 뒤처지고 다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목적, 땅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그 땅 위의 세계, 하나님이 이 식물들을, 이 바닷속의 식물들을, 이 신비들을 심으실 때 말씀 한마디로 하신 것, 하나님 자랑기 위함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 것을 깨닫고 의지할 능력으로 여기라는 우리에게 주신 힘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첫 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내시며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한마디로요, 바닷속 안에 있는 식물들과 또한 땅에 있는 식물들이 그대로, 여러분 이 식물들의,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이 어느 정도의 종류를 갖고 있느냐면 35만 종을 가지고 있대요. 35만 종. 큰 식물들도 있고 작은 식물인데, 작은 식물들은 어떤 정도냐면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규조류라는 것들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큰 나무, 넓어가지고 그 아름을 뽐내고 있는 큰 나무, 수명이 길은 나무들은, 오래된 것은 약 5,000년, 5,000년 된 나무도 지금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인생들은 그저 왔다가 많이 살면 120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식물, 이 셋째 날의 이 위엄은 4,000년, 5,000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세대 왔다 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 미련한 인생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삐딱해서 이리 절고 저리 저르며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없다 하며 그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인생들입니까? 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으로 얻고 오직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창조, 다양하신 창조, 그 창조하신 바가 하나님 뜻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음으로 인하여 세계를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세계를 다양하게 지으시는 말씀 한마디로의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기억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이 왜 인상을 찌푸릴만 하고 이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가? 특별히 파괴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창조되면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파괴된 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에요? 이 마음이 부패함으로 인해, 죄로 인해서 망인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생긴 성도가 없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좀 닮은 꼴이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발가락이 닮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 각자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도까지도 다 다르게. 그리고 이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 쓰임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된 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늘 기대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마지막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12절에 한번 12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를 하셨어요. 이 꽃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꽃만 봐도, 이 색상만 봐도 제 미모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답잖아요. 꽃시장 가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식물원 가도 너무나 행복하고요. 또 나무들이 있는 수목원을 가도 너무 좋고요. 수목원에 갔을 때 비가 싹 오고 난 다음에 아침 안개가 있을 때 그 수목원 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소나무 향, 잣나무 향, 풀잎에서 맺혀 있는 그 잇에서 피어나오는 그 풀 속에서 나는 풀내음.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고 풍요롭게 누리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세상에 가서 외치십시오. 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 위로 궁창 아래로 하시면 너는 하늘이라 하니 우주가 만들어졌고 물은 한 곳으로 무튼 드러나라 하시니 지구가 완벽하게 바다와 땅으로 이루어지며 그곳에 식물이 있으라 하니 그 땅이 완벽하게 푸르름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바닷속에 심해의 아름다운 풀꽃들이 자라게 하신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신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이 지구의 모든 생김새를 이렇게 완전하게 계시하시며 나타내시고 지으심받은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랑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자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분이 시를 쓰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고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 이 전능자의 위엄을 느끼고 광대하시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신 이 놀라운 세계, 이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낌으로 하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희망찬 내일이 저희 것이요, 아픔 속에서 신의 눈동자를 의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치유를 받을 것이요, 억울함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급이 저희 것이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재기의 힘을 받을 것이요,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나라 평화를 받을 것이요,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솟는 기쁨의 샘을 받을 것이요, 눈물 속에서도 새 것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의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될 것이며,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배나 되는 축복이 저희 것이니라.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능이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거든, 여러분이 어떠한 힘으로나 의지로도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시거든,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없거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지금껏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하고 흔들렸던 것,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은 없다 하며 원망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아버지가 이런 능력이시라는 것을 알고 가슴으로 품으며 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전능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해 주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